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 그리고 신조어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조어나 또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보면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것, 또 관계적인 측면들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명절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000년 초반에 이 말이 처음 생겨났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을 겪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편도 겪는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과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미취업자와 미혼자들도 심각하게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네, 둘 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쓰이는 용어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측면이 많았겠지만 이렇게 또 우리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에서도 중증도 이상의 울분을 느끼는 사람이 15%나 된다고 합니다. 15%는 중증도 이상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독일보다 6배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심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먹고 살만해졌지만 정서적으로는 힘든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근간으로 또 자주 쓰였던 단어가 자존감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이를 잘 받쳐주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데에서 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삭막한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근거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되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대답하게 되고 그 대답으로 인하여 인생의 방향성과 인생의 무게와 또 행복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자존감을 바르게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지 못하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삶의 방향성과 얼마나 공포스러운 삶의 질의 변화가 행복이 상실되는 그런 삶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과 종교에서는 이것들을 다룹니다. 설명하며 나름의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럴듯하고 좀 희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안도가 되는 말들이 철학과 인문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베스트셀러를 보면 이런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책들이 참 많이 질비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문학과 그런 철학 서적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인문학에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종교도 철학도 아니요 이성과 합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가 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립하고 그 진리 가운데 머물며 참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과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빙스톤입니다. 네,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돌에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합니다. 5절 말씀 초반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너희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명 한 명 우리들이 쌓여서 집으로 지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것이고 너희가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하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이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시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예배하기 위함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의 나됨은 우리가 하나의 돌로서 주의 성전이 되어 주를 예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보배로운 산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산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누가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고 또 5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승리하셔서 건축물의 모퉁이 돌로 친히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또한 생명의 돌로 주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우리의 존재를 위대하고 소중하게 세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멘.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말입니까? 참으로 존귀하고 고귀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고 번역된 원어 이 아레타스라는 단어는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뛰어난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질적으로 선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졌고 모든 측면에서 우월함과 뛰어난 것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 최상의 질적과 최상의 선함과 선행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사자들로 부르십니다. 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들로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 빛을 드러내기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우리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의 선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돌, 바로 생명의 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함께 산 돌로서, 생명의 돌로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두운 데서 있는 사람, 그 어두운 데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뒤 어두운 데 거했던 외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들과 같은 쓸모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지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으니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비치며 그 덕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신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갓난 아기들과 같은 순전한 자들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아기가 아무런 거짓 없이 어미의 젖을 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젖줄은, 우리의 양식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젖줄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몸에 이상이 생기고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젖줄, 그 말씀이 바르게 공급되면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공급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섭취하고 무엇을 섭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섭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젖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대신에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주의 선함과 주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공급받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독과 죄를 물리치고 마땅히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고 인정받는 원인이나 근거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을 받았기에 마땅히 자원하며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인정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에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맛보셨으면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맛본 사람으로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맛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맛보지 않고 그리하라고 말하면 억압이고 그것은 그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젖줄을 주의 말씀을 먹고 주가 미워하시는 그 죄악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배로운 생명의 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나됨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기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말씀과 양식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시며 한 주도 나의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격화시키는 수많은 말과 속삭임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지나치게 부풀리게 만드는 교만과 위선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과 위선이요, 잘못된 자기 인식입니다. 그런데 또 지나치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인문학은 수없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며 그 정체성에 따라 내가 어디를 향하며 무엇을 향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이 나오면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참 의미와 참 가치를 깨닫고 그 진리의 충만함 속에 온전히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